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153페이지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자 1절에서 3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짐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그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 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화면 좀 전환해 줘봐요. 자 말씀에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파수꾼의 사명.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에스겔의 사명 또는 파수꾼의 사명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신 때가 언제인가? 우리 오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니엘서를 봤는데 오늘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보다 앞에 있죠. 약간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보다 조금 앞에 사역한 그런 선지자인데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는 에스겔보다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전부 포로기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1차로 끌려갈 때는 끝에서 마지막 세 번째 왕, 그러니까 각 왕 시대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왕 때는 아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끌려갔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가 여호야김. 자, 여호야김은 모두가 다 여호야김 왕 때는 주전 605년 경이었어요. 605년 경.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금세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면서 처음에는 친 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나중에는 친애굽 정책,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이렇게 짝하게 되는 그 바람에 다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런 이제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제2차 바벨론 또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 때인데 이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2차로 끌려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에 살아 요야긴 왕은 요야긴이 3개월밖에 왕위를 갖지를 못해요. 3개월만 왕을 살게 되는데 이처럼 끌려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겁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어떤 문벌 좋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가게 고위 관료들이 끌려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차로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주전 586년에는 아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이제 정복을 당하는 그런 그야말로 안쓰러운 일이 발생하죠. 그런 많은 사람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 때는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 그러니까 1차가 주전 605년이고 그 다음에가 597년이니까 약 7년 만에 끌려가게 된 거죠. 약 7년 만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리고는 다시 이제 586년에 아주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1장을 봅시다. 항상 시대적인 배경이 1장에 다 나타나 있는데 자, 1장 1절과 자 2절 3절까지 볼까? 1절 2절 3 보면 30째 해에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 때는 제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할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감당해야 될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세움 받는 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상황을 보게 됐는데 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가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1장 1절이 그 말이에요. 30째 해라는 말은 이 에스겔의 나이가 30째 해 30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어요. 우리 상옥 전도사 몇 살이에요? 그렇게나 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30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한 것처럼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자 그발강가가 어딘가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발강가가 어디냐? 자 여기 보니까 바벨론으로 지금 여호야긴 왕 때에 이렇게 끌려갔죠.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돼가지고 몇 개월 있었다고요? 3개월 있었어요. 여호야긴은 아버지가 여호야킴이죠.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킨인데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폐위를 당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11년 만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8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1500km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엄청난 거리를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때 저 몽골로 우리나라 그 왕족의 자녀들 또는 뭐 처녀들이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런 어떤 것처럼 이곳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로부터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초승달 지역.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런 그발강가는 요게 그발강가인데 여기 그발강.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이렇게 포로 끌려가지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그발강에 있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3년에서 570년까지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593년에서 57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593년에는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가 5년 됐을 때가 593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주전 593년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파수꾼으로 세운 거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달 초 닷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몇 년이었다고 그랬죠? 주전 605년이죠. 605년에서 593년까지는 몇 년 차이가 있어요? 10? 우리 너무 어려워. 세 자릿수라 계산하기 힘들죠? 거꾸로 하면 돼. 593에서 몇을 더해야 605가 돼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고등 수학이라. 593 더하기 몇 해야 605가 돼요? 12. 그러면 12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침묵.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서운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 봐봐. 그래 하면 내가 보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번, 7번의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아브라함과. 근데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 곧바로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100세까지 약 25년 동안에 7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니까 뜸할 때가 있었겠죠. 뜸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침묵을 하셔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마음에 좀 서운하고 그러면 왜 그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 하나님 침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한번 두고 보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남쪽 유다의 어떤 기울어져가는 그 시기잖아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아수르마저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게 이미 멸망을 당한 그 시대. 그리고 이 바벨론이 기대등등하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그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나홈이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요즘 시대 배경인 거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때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이때는 왕은 누가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겠죠. 시드기야 왕이 지금 5년 되던 해인 거예요. 말하자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얘기는 왕이 바뀌어서 시드기야 왕이 5년 되었던 해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로부터 몇 년 만에 6, 7년이 있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6, 7년 있으면 예루살렘은 완전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주요 계층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왕족하고 귀족들,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3절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패역한 상태였어. 패역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러면서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기를 오늘까지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이 참으셨잖아요. 많이 참으셨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시시마다 보내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어때요? 듣지 아니했어. 그래서 1차적으로 605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사인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 라고 1차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2년 동안 침묵을 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대화 단절이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어요. 찬양했는데 감동이 없어. 예배드리는데 감사가 없어. 예배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어. 이를테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예배 찬양하는데 감동도 없어요. 예배드리는데 감사도 없어. 은혜도 없어요. 이렇게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이처럼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 593년부터 570년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 근데 586년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로부터 7년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지금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 하에 아직 멸망당하기 5, 6년 전에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말씀 보니까 이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해. 마음이 굳었어.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거야. 길가와. 말씀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마음이 빳빳하고 굳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야, 네 말 말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주의라고 우리가 매년 하긴 하는데 우리 예수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주변에 대부분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몇 번 얘기한 사람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말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얘기해야 돼?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 이렇게 전에도 듣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에스겔을 보냈다고요? 마음이 굳은 사람 그리고 뻔뻔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 사람 가운데 혹시 뻔뻔한 사람이 있죠? 마음이 굳은 사람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또 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다시 가라. 다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내셔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이 가서 네 말 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러하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가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을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돌아오시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5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하고 비교해 볼까요?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내가 그냥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지. 여러분 목사 그러면은 2년 동안 이 코로나 전국이 이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교회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지난 2년 동안에 강화되어졌고 그리고는 어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사람이 누가 목사라 그러면 뭐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선지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자기들이 잘난 맛에 그들은 뻔뻔했고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둘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했죠. 3장 4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 찔리고 아프고 그러겠어요? 불편하고.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전갈 가운데 거주해봐요. 전갈을 쏘아대는 그 독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거 뭐라고 그럴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가장 큰 관건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주님은 그때 에스겔에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비록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에스겔 마음도 그랬다는 겁니다. 패역한 족속, 뻔뻔한 그 족속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말을 전하겠어요? 뻔뻔해.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오히려 나한테 창피를 줘. 이를테면 이거 너는 잘 믿어, 난 됐거든. 이를테면 이런 소리를 듣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7절에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1절에도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3장 11절에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그 시대에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의 선지자들은 이를테면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어떤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전해야 될 내용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전해야 돼. 우리로 말하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이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옥 가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어때? 그냥 따뜻한 말만 하잖아. 부드러운 말만. 근데 때로는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큰일 나. 이를테면 약간 좀 센 말을 하기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 심령 상태인 거죠. 근데 에스겔에게는 아주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한다 그러면 맞아 그래? 그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럴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패역한 상태, 마음이 단단한 상태, 그리고 뻔뻔한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냐고 그냥 한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시대였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흡상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예언 이후에 6년 만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한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한테 말을 했는데 이때 아직은 예루살렘의 멸망당이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포로 끌려온 사람의 영적인 양상은 똑같은 거예요. 곧 이곳에서 하신 말씀은 곧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자로 세우시면서 네가 전할 영적인 세상들의 영적인 상태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자로 세워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 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시작. 일어서라는 거야. 일어서라. 우리 그러잖아요. 전도하기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심령 상태가 우리가 주저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뭔가를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 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서라. 마치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9장입니까? 내 발로 서서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자 걸렸던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어서서 네 발로 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됐던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얻을 거 있나 싶어가지고 보는데 나에게 은과 금을 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 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일어나서 걸으며 뛰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주님이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에스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이처럼 에스겔에게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대상들의 영적인 상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대의 영적인 양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마음이 뻔뻔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완악해져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한테 보내는데 너는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 세운 에스겔에게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들으라, 먹으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들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가 가서 전할 것은 네 이야기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전하라.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 그의 소리를 보아니 들으니. 할렐루야.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샤마 해야 되겠죠. 경청하여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들으니. 이 샤마 경청하여 듣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 먹는다, 믿는다 이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너는 먹고 가서 구하라 할 때 믿고 가서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가서 구하라. 먹고 가서 구하라. 믿고 가서 구하라. 듣고 가서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제대로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장로님이 담아온 겉절이하고 호박죽도 맛있게 먹고 만둣국도 맛있게 먹었죠? 그 맛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느낄 수 있죠. 이처럼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들으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걸 경험적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먹고 가서 할렐루야.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먹는데 어떻게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 채워지도록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먹고 가서 전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의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약인입니다. 주님 내가 보았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리라. 주님 내가 약인 내가 세우겠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세울 때에 성령이 이끌려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먹으라, 믿으라, 들으라 라는 개념, 세 가지 개념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먹으라,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듣고 가라는 얘기죠. 3장 1절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뭐하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만두국이 얼마나 맛있던지, 이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호박죽이 얼마나 맛있던지, 겉절이가 얼마나 맛있던지, 먹은 자만이 그 맛을 우리가 전하고 소통이 되는 거냐. 그때 그 맛 알지? 맞아. 그래서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 먹어본 자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는 거죠. 가라. 세 번째는 가라.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할렐루야.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가 가라. 우리 주님이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될 그 영혼에 가라. 근데 그 영혼의 상태는 저 녹토와 같은 그런 영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혼은 뻣뻣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이런 자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뭐라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해받아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해받는다는 것 같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요 이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네가 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그에게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야 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가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뭐하는데? 보내는데,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보내니까 나는 가면 돼. 할렐루야. 보내놓으니까 너는 가라는 얘기죠. 가라는 겁니다. 3장 1절에도 마찬가지. 인자야 너는 발견을 먹어라. 너는 이스라엘 이 두루마리를 먹고 뭐하고? 가서 먹고 가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먹고만 있지 말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 먹고 가서 구하라는 얘기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가라. 4절 말씀에도 3장 4절에도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뭐하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할렐루야.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 자, 이처럼 가라는 얘기죠. 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겠죠. 가라. 첫 번째는 일어서라. 두 번째는 들으라. 세 번째는 가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하라? 전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전하라. 말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가서 말할지어다. 듣고 가서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전하라는 얘기죠.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해라.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는 잘 믿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패역한 족속에게 계속해서 말하라. 할렐루야.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딸랑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11절 3장 11절에도 사로잡힌 이 민족이 가라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이러하시다 하라. 근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라고 그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어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동일한 개념이 3장 17절에 있어요. 3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뭐라? 깨우치라냐, 깨우치라. 근데 어떻게? 듣고 가서 깨우치라는 거예요. 듣는 때 어떻게 들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듣고라는 말이 또 샤마라는 말. 샤마라는 말은 경청하고 경청해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자의 의도를 깨닫는 상태에서 깨닫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아, 오늘 그 떡만둣국 맛이 좀 어땠어요? 그래서 아무 맛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글쎄 먹어보니까 아, 이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국물이 사골 국물이 그냥 잘 우러나가지고 이게 아주 조합이 끝내줬어. 먹고 그 맛을 알고 가서 글쎄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점심 먹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에 또 끓여달라고 그럽시다. 이를테면 이게 뭐예요? 먹고 가서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도 가서 전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듣고 가서 전하라. 듣고 가서 깨우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을 때까지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 복음의 권위가 굉장히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유다 말기에 영적인 양상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새롭게 들려져야 될 그 영혼들은 굉장히 완악한 상태입니다. 완악한 상태. 겉으로는 친근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이 들어갈 때만큼은 사단이 그 마음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어때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도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5가지 에스겔을 사명자로 세우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에스겔을 주신 사명, 이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서야 돼요. 절망에 대한 낙심자로 일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샤마 마치 음식을 먹듯이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듣고 배불러도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가서 어떻게 돼요? 전하는 겁니다. 전하되 내 말로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하는데 대답이 없던데요. 한번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요. 땡. 이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깨우치라. 깨우칠 때까지 내 말을 전하라.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